가서 보세요. 고전 13장. 자, 1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의식이 없어도 뭐냐면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야. 이거 말로 그냥 단어로 해석할 때. 그 다음에 맞아.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비밀을 다 알아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사람이 볼 때는 고전 13장 1절에서 3절 같이만 하면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하고 다른 거야, 믿음이. 그러면서 사랑은 그랬어요. 사랑.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 그러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 사랑이 된 사람들은 매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인내하고 뭐 할 줄 알아? 참을 줄 알아. 이것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저 사람을 딱 보니까 모든 매사에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뭐 하나 하고 상당히 인내심이 있고 계속 참고 기다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주신다는 걸 믿잖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네. 이미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입술의 단어야. 여호와 이레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칼로 내려칠 때 조각을 내려고 그럴 때에 급히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면서 염소를 준비했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그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바라면은 이미 하나님은 뭐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이거 이미 준비돼. 네가 뭘 구해? 벌써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여호와 이레야. 너 주려고 준비해서 네가 그거 구하는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신 거요? 그래놓고 뭐 해놓고는 준비해놓고는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으니까 기도하면 이미 뭐 한 거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뭐 해놨다. 아, 나 이걸 구하고 싶어. 이거 바래. 우리 아버지가 구해놨구나. 이걸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뭐 하면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런 거를 느껴야지 그 믿음이 생겨요. 우리 입으로 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만 하잖아.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고를 갖고 하나님의 의식을 갖고 마음을 갖고 이제 생각하고 바라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한번 믿고 받은 거야. 이건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시점에 나타나지 않아도 인내하고 뭐 하는 거야? 참을 줄 아는 거야. 우리는
내 기간 내에 생기지 않으면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람이 하나님하고 쫑난다, 이게 끝장나려면 조급해진다. 하나님을 못 믿어. 조급해. 그러면 자기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사고와 의식이 사라진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말세야. 하나님의 사고 의식. 이걸 알아들어 보기에요.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냥 형상, 모양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고와 의식이 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사고가 그리스도의 의식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게 믿는 거야. 근데 또 그리스도 하나 만들잖아요. 그리스도 또 만들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요한복음 10장 21절 이하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이거죠. 그거요. 그럼 뭐가 하나냐 이거요. 내 사고와 의식이 아버지의 사고, 아버지의 의식, 예수님의 사고, 예수님의 의식.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도마한테 내가 가는 길을 안다.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보여주세요. 그 길을 모르는데요. 날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봐서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빌립이 그랬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 게 그를 본 거야. 내 사고와 내 의식이 그게 하나님의 사고고 하나님의 의식이면 하나님 본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근데 하나님을 이 눈으로 보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걸로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요.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 되라는 거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유하면은 우리가 이 말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 뭐 이거 따지지 말자 이거야. 내가 내 의식, 그러니까 내 사고와 의식이 하나님의 사고와 의식이 같이 됐을 때 이게 같이 됐을 때 성부, 성자, 성령 되는 거죠. 그렇죠? 영의 의식이 같은 거예요. 그때 난 아들이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똑같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지금 미리 설명한 거예요. 1장 27절 가서 보세요.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죠? 비하면 이 얘기예요. 사고와 의식이야. 그럼 이 사고는 비하면 뭐예요? 남자. 의식은 여자.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거는 하나야 하나. 사고와 의식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사람은 자꾸 분리한다 그랬죠? 분리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디 속에서 나왔냐면 사람 속에서 나온 거죠? 비유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 남자도 사람이 여자도 사람이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왔다는 건 남자는 사고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비유하면은 그 어떤 사물을 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게 바로 뭐냐면은 마음이야. 마음. 그걸 비유로 남자와 무엇을? 여자를 창조했다. 그걸 비유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표면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우리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라 그랬잖아요. 자라간다 이거야. 자라간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자꾸 얘기한 거죠. 이 씨에는 비유하면은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이걸 설계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DNA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가 진화해야 되는 거예요. 진화. 무슨 얘기냐면 뭐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씨 뿌리는 배에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설명을 했을 때 자,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심었다 그랬죠. 이때 말하는 겨자씨는 사람은 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걸 선이라고 쳐주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거라 그런 거야. 그러면 그 씨 안에는 비유하면은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씨 안에 들어있는 줄 알아. 안 들어있는 거요. 에? 왜 그러냐면은 이 선이 아닌데 지금 뭐라고 해서 겨자씨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아듣는 거야. 사람은 뭘로 되냐면 악과 거짓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과 진리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악과 거짓을 편의상 그거를 사용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선도 아니고 이거는 저기 참도 아니라는 거, 악한 것이라는 걸 그때 알죠? 그때 버리죠. 그럼 버리는 게 다른 걸로 진화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걸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비유하면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죠. 그렇죠? 그럼 비유하면은 개구리 아래 개구리가 들어있어요? 올챙이가 들어있어? 그렇죠? 개구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알에 개구리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보지만 개구리 알에 개구리가 들어있으면 올챙이로 안 나오고 개구리로 처음에 개구리로 나와야 되죠? 근데 올챙이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 개구리 알에 개구리가 없고 뭐가 있어? 근데 올챙이가 개구리로 뭐 한 거예요? 신화. 그러니까 이 겨자씨 안에는 그리스도가 안 들어있다는 얘기야.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심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걸로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날 때 뽑아내고 예를 들어서 내 사고와 의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을 때에 이걸 다 뽑아내죠. 그리고 다시 심죠. 이거 거듭나면.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분리했지만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 되는 걸 가지고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하나님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고 베드로도 영이고 예수님 제자니까 영은 육을 들어 쓴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도 한 육체 오시고 예수님한테 오셨죠?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영이죠? 그 예수님 또 이렇게 오셔야 되죠? 베드로 영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야고보 영 받는 사람이. 이거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영이 육을 들었습니다는 얘기는 사고가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사고는 할 줄 알아도 의식이 없으면 입술로만 존경한다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외식하는 자들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입술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되 마음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분리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게 이해를 해가지고 믿음이 없이도 이거 이해해서 이게 입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마음에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는 바로 뭐냐면 눈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저 세상에서도 애들이 커가면서 처음에 모를 때는 눈치 없어서 아무나 붙들고 늘어지고 옛날로 말한다면 할아버지 상투 잡아당기고 수염 잡아당기는데 애가 커가면서 뭐가 생겨? 그러면 할아버지를 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면서 누굴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식을 전혀 안 하죠? 그거는 분리된 거. 그래서 결혼이라고 얘기한 건 바로 뭐냐면 네 사고와 의식이 하나 돼. 이거 결혼 비유한 거야. 이걸 오해해가지고 영은 육을 들었을 때니까 예수님하고 이 땅에 택한 목자하고 하나가 됩니다. 이러고 저거 베드로 영 이렇게 하고 꼴값들을 떨고 있는 거죠. 그걸 또 좋게 생각하잖아. 이걸 가지고 이사야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사야 62장 4절에 보니까는 결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 그리고 뷸라라 그랬잖아요. 예? 이 얘기를 저 1장 창세기 1장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결혼한 사람의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으니까 좋았더라 이거죠? 에? 그래서 항상 여기에 모세 오경에 근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모세 오경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자기식 표현 그렇게 한 거예요. 에? 자, 이 사고와 의지가 하나 돼서 이제 살아낸다 이거요. 그러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매우 좋아. 결혼을 했구나. 이걸 비유한 거야. 사람들의 문화를 빌린 거예요. 사람들의 문화를. 영이 육을 들었은다니까 죽은 순교의 영들하고 이거 들었으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순교의 영의 사고와 의식이 하나님의 사고와 의식으로 갔으면 이 영이 달라요? 하나죠? 그러면 우리의 사고와 의식이 그들하고 하면 그것도 하나 된 거죠? 하나님하고 뭐 예를 들자면 순교한 영혼들하고 우리가 다 하나야. 하나. 근데 분리의식을 가진 사람은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갖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고와 의식이 뭐 되자? 하나 되자. 못 해내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럴 때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 30절, 29절, 28절에 나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사고와 의식이 하나님의 사고와 의식으로 변해서 그러면 삶의 방식도 변하죠. 삶의 방식도 변해서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런 거야. 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육적인 사람은 육의 열매를 원하는 거고 그 예수님 시험할 때도 육의 열매가 뭐냐면 이 돌로 떡덩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와 의식으로 되면 삶의 방식이 달라져서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말씀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이게. 항상 이 말씀의 결과를 네 삶에 갖다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한 결과를 갖다 준다 이거예요. 어?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이나 요한복음 14장 29절이 똑같은 말인데 그걸 오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때 믿어. 진짜네. 진짜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그 선지자가 그놈이 거짓말한 거니까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 거예요. 이 말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삶 속에서. 어?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되느냐. 항상 이 사고와 의식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쁨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저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낚시 좋아하고 뭐 당구 좋아하고 막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뭐 1년이고 2년, 3년을 못 다녔어. 낚시도 못 다니고 당구도 못 하고 뭐 골프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정이 이제 일대는 자기가 골프하고 이제 낚시하고 당구 치러 갈 수 있는 여가가 생기면은 빨리 가서 막 야 가자 낚시 가자 뭐 골프 하자 당구 치러 가자 그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목말라 있다 그러는 거야. 어? 목말라 있다. 목말라 있어.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시원케 해주잖아요. 어? 아 기분 아주 그냥 오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하니까는 영이고 목자라고 자꾸 이러네요. 사고와 의식 이 얘기는 하나 된다. 목마른 자들 오라 그러죠. 목말랐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사는 걸 즐거워해. 그러니까 거기에 목말라 있다 이런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목말라 있다. 목마른 자들 와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이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오는데 야곱의 음을 주는 거 저 세상 거는 자꾸 다시 목마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가나안 들어서 정착하지 못했을 땐 광야에서 애굽에 대한 목말라 있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애굽에 대한 그 목마르지 않아.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 사고와 의식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고와 의식이 되니까 애굽의 사고와 애굽의 의식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이렇게 말씀대로 이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야. 입으로만 얘기하고 못 참겠으면 못 참겠다고 이렇게 되고 이게 뭐 육적인 창조를 했다 그러고 우주 만물은 이런 눈으로도 보이는데 그걸 누가 창조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창조주야. 그 얘기를 이 성경에다 또 적어놨는 줄 알아. 기독교인들은. 소위 이단이라는 사람은 이걸 영적인 창조라고 그래가지고 첫째 날은 목자, 예수님이 보니까 목자. 그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한테 오라고 하는 사인이죠. 그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놓으면은 하나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안 되는 건 그 가짜야. 말씀대로 하면은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를 몰라서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도 그 얘기예요. 자, 세상 종말하면은 우리는 이런 종말인 줄 알지만 저 유대계 종말나고 기독교가 종말나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니까 무슨 선과 악이 싸우고 뭐 저 진리와 비진리가 싸운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거짓이라 이거예요. 의인이 없다 이거예요. 모두가 다 거짓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10인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같이는 의인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 얘기는 어딘가는 높은 돌을 의식이 하나님의 사고와 의식이 돼서 전하면 그게 높은 산이죠. 그렇죠? 예, 그런 데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말씀인데 이게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건 왜 못 움직였냐면은 전달하는 사람이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못 전달하잖아. 전달하는 사람이 느낌을 받으면
그 느낌 듣는 사람도 다 전달해서 그 느낌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깨달아서 자기 방식대로 기록한 걸 모르니까 이건 무슨 뭐 결혼이다 뭐 또 이거 다르고 창세기 1장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끔 형상과 모양하면 누가 시비 못 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비 걸어. 그러니까 이 사고와 의식이 달라졌는가는 어떻게 보면 사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사는 거 보면 저 사람 많이 사고가 바뀌었어. 저 사람 사고 많이 바뀌었어. 사는 거 보면 알잖아. 그래서 그를 세워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 이런 얘기예요.